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남은 창세기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니라는 말씀 우리 강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좀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좀 찾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데모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내 마음의 손을 드시고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요, 확신찬 눈빛을 가지고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자,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인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꼭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의 마지막 책,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나는 이러한 모습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7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더러는 책망으로, 더러는 칭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들이 온전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인 그 교회로 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져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6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는, 교회의 본질 되어지는 그 사랑을 끝까지 회복하는 교회, 끝까지 간직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머너 교회를 통해서는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면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한 순수한 신부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요,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통해서는요, 자신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지만 크게 사는 교회, 역경 중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작지만 크게 살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놓지 마라, 그 교회가 내가 꿈꾸는 교회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7개 중에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누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쓰고, 교회라고 쓰고, 교회라고 읽혀라. 우리가 어떤 글을 교회라고 쓴다면 그 쓸 때는 다른 사람도 교회라고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회라고 읽으면 분명히 내 글씨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을,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요, 나는 아멘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인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겠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Who are you? What are you?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습을 보면 분명 사자인데, 사자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야옹 그래요. 모습을 보니까 창공을 나는 멋있는 독수리인데 다가갔더니 땅을 기면서 구구구구 그러면서 소리도 꽃기요 그래요.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사자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소리가 나고,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꽃기요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모습 속에 혼동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들 말로 하면 헷갈리는 교회입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교회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맛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내가 먹었더니 너무 역겨워서 토해서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었을 때는요, 그 음식의 맛을 기대하면서 먹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더러는 살기 위해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음식의 맛을 기대하면서 먹지요.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사과를 예쁘게 이렇게 놔두고서 놔뒀어요. 그리고 막 닦아갖고 막 사과 잘 닦고, 그리고 빨가면 막 반질반질 이렇게 기름 나는 거, 기름처럼 이렇게 빛나는 거 있죠.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냥 오자마자 잡아갖고 한 입을 깨물어갖고 사과즙 씹어 먹었어요. 여러분, 사과의 맛은 씹는 맛에도 있잖아요. 아삭아삭. 그런데 아삭아삭을 한두 번 했는데 갑자기 입에서 물컹물컹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씹다가 딱 봤더니요, 웬 그런 물컹물컹한 물건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은지, 살아있는 물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맛있다고 느껴졌던 사과가 막 전혀 맛이 없어지면서 막 다 뱉는 거죠. 어저께 먹은 것까지 막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토해낸다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라오디게아의 맛,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맛을 미지근한 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맛은 원래 뜨겁던지 차던지 해야 되는데 뜨거운 맛도 안 나고 찬맛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미지근한 맛이 나는데, 미지근한 맛이 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토해서 내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인지 알고 교회의 맛을 상상하면서 먹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맛이냐? 이것은 내가 세운 교회의 맛이 아니다. 내가 세운 교회의 맛은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차던지 덥던지 확실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내가 맛을 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맛이 대체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정말 교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클리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리아로스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쓸모없다, 전혀 보탬이 되어지지 않는다. 즉 내가 입에 들어갔는데 맛에 전혀 보탬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겹게 되어지고요, 내가 먹어도 내 몸에 전혀 이롭지 않은 보탬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미지근하다, lukewarm이라고 표현된 단어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맛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있는 그 당시의 위치를 우리들이 알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로 위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온천 도시입니다. 좋은 온천이 많이 나와서 로마의 왕들도 많이 와서 머무는 곳입니다. 히에라폴리스는요, 멀리서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꼭 눈산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 더운데 저기에 눈이 덮여있는 하얀 산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눈이 아니라 오랫동안 온천물이 흘러내려서 석회로 덮여있는 겁니다. 즉 라임이 굉장히 석회가 많은 그런 온천물입니다. 그러나 몸에 너무도 좋은 온천물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서쪽으로 내려가려면,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골로세라는, 우리가 아는 골로새서가 써있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10마일 정도 벗어져서 있는데, 그것은 산맥에서 내려오는 찬물을 골로새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가 공급을 받습니다. 즉 찬물과 더운 물을 공급받는데 8마일과 10마일을 오면서 그것이 식어지고 또 따뜻해져서 원래 가졌던 차가운 맛,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온천으로서의 뜨거운 모습이 없어져서, 특히 온천의 뜨거운 물은 라임이 많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서 식으면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 주님은 그 상태를 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찬맛을 잃은, 뜨거운 맛을 잃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너희가 잘 알지. 지금 너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3편 8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나 여호와를 알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맛이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맛을 확실하게 담대히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세상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와서 맛보아라, 우리가 교회다. 와서 맛보아라,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맛을 보아라.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교회다라고 썼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남가주에 있었던 어떤 신문사에서 기독교 기자가 기독교란에다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적어놨어요. 크리스찬인 기자가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여, 제발 상식만이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만이라도 지키며 삽시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모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지금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이 지키는 상식조차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니까 제발 세상이 지키는 상식만이라도 지키며 삽시다. 여러분, 그건요, 정말 우리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썼는데 세상은 교회라고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넌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라고 쓰면 사랑이라고 읽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미움이라고 읽히면 안 됩니다. 감사라고 쓰고
불평이라고 읽히면 안 됩니다. 소망이라고 쓰고 낙담이라고 읽히면 더더욱 안 됩니다. 용서라고 쓰고 정죄라고 읽히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목사라고 쓰는데 먹사라고 읽습니다. 집사라고 썼는데요, 잡사라고 읽습니다. 기독교라고 썼는데 개독교라고 읽습니다. 교회라고 썼는데 세상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썼다면 하나님도 교회라고 읽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보더라도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를 세운 너의 창조주인데 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왜 찬맛과 더운 맛을 나타내는 내가 세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세운 교회의 맛이 아닌 미지근한 맛으로, 토해버릴 수 없는 그런 맛으로 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쓰면 세상도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썼다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용서를 보게 만드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세상은 불평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감사라고 쓰고, 세상이 놀라는 어떻게 저렇게 역경과 환난 가운데 감사를 쓸 수 있나? 저 단어가 정말 감사다.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읽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맛을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맛을, 소망의 맛을, 용서의 맛을, 감사의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라고 쓰고 우리 주님도 세상도 교회라고 읽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자 되십시오. 그러고 예, 부자 되십시오. 뭐 기분 나쁘지 않죠? 예, 뭐 부자 되라는데 뭐 기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AD 62년에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로마 정부가 다 그 도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 오퍼를 했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시 중에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세운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만큼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도시 안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우리 부자다, 우리 부유하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부유하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썼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하다. 나는 부자라고 썼는데 하나님은 가난하다라고 읽고 계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는 헐벗었다, 너희는 불쌍한 존재다, 너희들은 공고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읽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축복받았다고 얘기하고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거로 부자와 가난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누는 부자와 가난의 기준은요, 오늘 시제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서 나에게서 사라, 그래갖고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요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흰옷을 내게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흰옷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경건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즉 주님이 보시는 부자냐 가난하냐의 기준은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주님의 눈에는 부자와 가난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무서운 얘기인데 합니다. 기도 없이 받는 복은 저주의 시작입니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제대로 잘 커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 그냥 다 잘 풀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시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요하고 부요하지 않고를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굳이 주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아무리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도 하나님의 기준의 부요함이 아니라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형제님 자매님 와 너무너무 좋겠어요, 와 부러워요.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부유함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의 것 많이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안에서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부자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가난이라고 읽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자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렇다 부자다라고 읽어주시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다 넣어서 눈을 밝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졌고요,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안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말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기준으로 지금 교회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라면 바로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주님의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람이 공격할 것을 알고 잘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든 작전을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람이 어떻게 공격할 것을 알고 다 방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라.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자.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았고 그 성을 밤새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의 군대가 전체를 다 포위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군대가, 이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주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사환이 얘기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엽니다. 그것이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는 정말 부유하다, 세상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나를 향해서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교회라고 불려지는 존재라면 적어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부유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자라고 썼을 때 주님, 부자라고 읽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라고 쓰고 더불어라고 읽어라.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VBS가 있었습니다. 130명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등록만 130명하고 더 왔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냥 막 뛰어노는 수 너무나 아름답고요. 섬기는 선생님들,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한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그냥 막,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단어가 될 겁니다. 이 노래가 아니라 숨차서 이거 멈추기 길어요. 이게 merged 막 이러는 거예요. 동작도 알아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다 부르면서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 특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와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요,
Where is Jesus in your life? 네 삶에 예수님 어디 계셔라고 물으면 꼭 똑같이 대답하는 대답이 있어요. In my heart. 내 마음에 계세요. 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유 까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사형리의 맨 마지막에 영접을 시키기 전에 우리들이 꼭 사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형제님, 자매님,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해야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주님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은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내 입에는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내 삶의 봉사에는 예수를 위한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와 더불어가 아니라 나 혼자서 생활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내 입술에는 예수가 있고 글에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라고 쓰고 있는데, 실질적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도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면, 너희 지금 뭐하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거 끝나고 봉사할 게 너무 많아요. 바쁘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이 바빠요. 나중에 오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두드리십니까? 한 번 들어오셨다 그랬으면 됐지 뭐 몇 번을 들어오시려고. 주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선교라는 이름, 예배라는 이름, 섬김이라는 이름, 봉사라는 이름, 내가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에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선교,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봉사들, 섬김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부시고 들어와 주시지 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부시고 들어오시면 되지. 굳이 뭐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부시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강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 탁 잡고서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아니면 간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신에서 내가 원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사랑이,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강제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요,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한테 혼난 교회, 나쁜 교회, 못된 교회, 주님이 버리신 교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라오디게아를 너무도 사랑해서 미지근하고 내가 퇴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습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 문을 열어다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주님과 더불어 거하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꼭 마음 문을 여시면, 그래서 주님께 주권을 딱, 내 인생의 주권을 딱 드리면 목사 만들까봐, 선교사 만들까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까봐, 막 이슬람권에 보내갖고 막 그곳에서 막 고생하게 할까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렇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보내리라. 절대 못 열지요. 주님이 말을 바꿔주시기 전에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거 상관없어요. 목사 충분히 많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목사. 다 목사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선교사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간단해요. 같이 밥 먹자. 밥 먹자. 나랑 같이 교제하자. 함께 식사하자.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자.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예요. 무엇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더불어라고 썼다면 정말 나와 더불어 함께 있자. 왜 더불어라고 쓰고 너 혼자 다니느냐? 왜 더불어라고 쓰고 너는 혼자 생활하느냐? 더불어라고 썼다면 나와 더불어 함께 지내자. 간단한 겁니다. 밥 먹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같이 밥 먹자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내용, 매년마다 있는 건데, 참,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귀재, 돈 잘 버는 사람입니다. 세계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먹는 추첨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 돈을 써서 당신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 원하는데 나는 이 정도의 돈을 내겠습니다. 올해도 한 사람이 결정이 됐습니다. 1시간인가 2시간 같이 점심 식사한대요. 그런데 그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써서 낸 돈이 345만 6,789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40억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40억 원을, 나는 100불만 줘도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불이 안 되면 20불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요, 40억 원을 내고 40억 원 그와 점심 한 끼. 우리 주님은 당신이 내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당신이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당신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해 같이 밥 먹자. 그냥 그 모습대로 오면 된다.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무엇을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왜 무엇을 고치고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다 배회했다. 너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하고 함께 식사하자.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것만 하고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옷이 조금 더러워서요. 옷 조금 빠른 다음에 갈게요. 내가 이거 조금만 고치고요. 주님이 주신 자녀 잘 키워놓은 다음에 그때 주님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낼게요. 이 비즈니스 요거 하나만 딜 잘 끝나고 나면 내가 주님하고 시간 많이 보낼게요. 내가 요 부족한 게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기 창피해요. 그래서 요거 내가 잘 정돈하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된다고. 너의 자녀들, 너희보다 내가 더 너의 자녀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너의 기업과 사업과 직장,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준 거라고. 너희의 허물들, 그거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 피로 다 깨끗게 했다고. 그저 나와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라고 썼다면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읽고 읽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너가, 내가 기뻐하는, 내가 꿈꾸는 그 교회의 길을 소망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싶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 쓰고 교회라고 읽힐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쓰고 교회라고 읽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자라고 쓰고 주님이 부자라고 읽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썼다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문을 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사겨지는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